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시하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의 삶에만 한다는 일부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상한 신념이 회복되며 아픈 지체가 속히 회복되게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해 주시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게 하옵소서. 제자교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며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알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와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7페이지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은 우리가 사는 레싱턴에 속한 페이 카운티에는 방학을 하게 되죠. 가을 방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한국에서는 없는 그런 제도이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굉장히 학생들이 학기 중간을 쉴 수 있는 그런 방학이라서 다들 기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물론 가을방학을 맞아서 또다시 여행을 떠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가을 풍경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보다는 조금 단풍이 예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좀 더 높은 위치에 남들보다 올라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이 좋아야지 조금 우수한 학생이라고 선생님들의 관심을 받고 칭찬을 받죠.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살이에서 항상 높은 위치에 올라가라고 그렇게 세상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몇 명 안 되는 시골 교회나 개척교회 목사 같은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아요. 목사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모임에 가서 서로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이야기하면서 저는 어디에서 목회하는 아무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한두 마디를 더 하다 보면은 교인은 얼마나 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출석교인이 얼마나 된다고 이야기하면은 저희는 한 20명에서 30명 사이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시군요.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출석교인 한 500명 정도 작년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러시군요.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라고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500명이면 큰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고생할 거 별로 없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목회자들끼리도 누가 더 큰 교회를 목회하고 누가 더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그런 습관들이 교회 내에도 들어왔습니다. 사실 지위가 높아지고 교인이나 예산이 좀 많아지면은 좋은 것 많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프로그램이라든가 청년들 프로그램이라든가 장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훨씬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지역을 위한 봉사 프로그램도 훨씬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생명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진정한 그런 교제가 그런 교회에서도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은 듭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까지도 인류의 역사는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느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리더들이, 엘리트들이 사회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계속해서 중요한 원리로 작용해 왔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만 그런 거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더 높으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으니까 말이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을 받으실 것과 또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리고 이해하기 힘들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제자들과만 길을 가면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기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가시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행적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루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숙소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역시 할 말을 잃었죠. 자신들이 예수님께 들리지 않게 논쟁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께서는 그 논쟁을 다 듣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수행하는 여정에서 일부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로 다른 곳에 갔었던 그런 사건들이 제자들이 보기에도 분명히 보였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높은 거고 우리는 좀 낮은 제자들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그들 사이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간에는 누가 높고 누가 낮으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1, 2, 3등은 정해졌다고 하고 누가 4등이냐 5등이냐 뭐 12등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 순위 정하는 것이 나왔을 것입니다. 뭐 무한도전에서 외모 순위 정하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 간에서 그런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좀 우습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선생이신 예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 와중에 한쪽에서는 야 그러면은 내가 높은 거지 아니야 선생님이 나한테 조금 더 높기를 주셨으니까 내가 조금 더 높다 이런 얘기로 논쟁을 하고 있었으니 좀 한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웬만하면은 좀 선생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그러지 않고 자기들끼리 순위 매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서로 자기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다투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 자체로만 보면 별로 새로운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섬김이 사라진 세상에서는 별 소용없는 오래된 격언같이 들립니다. 뭐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겨라.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자 하면은 그러면은 낮은 자리에 먼저 앉았다가 높은 자리로 옮김을 당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옛날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이를 영접한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1세기 상황에서는 좀 아주 파격적인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근동지방에서 어린이, 여자, 그리고 노인들은 한 명의 존재로 존중이 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여성, 노인, 어린이, 노예 뭐 이런 존재들은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람을 셀 때에도 남자들, 그 중에서 성인이 어느 정도 되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혼자서 가서 일을 해서 무언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남자 나이부터 시작해서 한 60 정도까지 노동력이 존재하는 그 정도 나이까지만 사람 얻어쳤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열외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소중하게 껴안아 주시면서 지금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린이 이퀄 예수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어린아이의 존재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결국 어린아이 영접, 하나님 영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기성공동체에서 함께 사역하셨던 김진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 부부가 신혼부부였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사모님이 임신을 하시게 되었고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몇 달 있다가 사모님께서 출산을 하시게 됐습니다. 병원에 목사님만 딱 들어가 있고 아무도 그 병원을 방문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병원이 폐쇄된 상태에서 다들 기도하며 무사히 출산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죠. 대부분 장년들이었던 그런 교회에 어린 아이가 하나 태어났으니까 다들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 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랐고요. 스스로 걸어다니는 그런 아이가 됐습니다. 근데 김진민 목사님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시거나 또는 설교하실 때 그 아이가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슬금슬금 걸어 나와서 와서 아빠 바지가랑이도 붙잡았다가 아빠를 쳐다봤다가 또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주변을 다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아이가 그렇게 다니면 굉장히 방해가 될 것 같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제자 공동체에 처음 태어난 아기가 걸어다니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장년들이 다 기뻐하고 귀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여기에 와서 이 테이블에 앉아있기도 했어요. 테이블에 앉고 계단에 앉고. 근데 대림절 촛불을 켜놨을 때 그 테이블만 좀 안 건드리면 그건 뜨거운 불이 켜져 있는 거니까 그것만 좀 안 건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흐뭇해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가 돌아다니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아무도 방해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존재가 귀한 존재였고 귀한 생명이었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가끔 가다가 기도가 끝났을 때 그 아이가 아멘이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따라 했을 때에도 우리는 전부 다 웃음이 빵 터지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지루함을 견디기 위해서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장난감 갖고 자리에서 노는 것도 지치니까 신기한 예배당 안을
드리번거리면서 다니면서 자신의 지루함을 해소하는 것, 그런 어떤 자유로움,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배 안에 소속해 있다가 기도가 끝나면 아멘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고 얘기할 때 이 영접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웰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아이들의 그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나의 존재로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어린아이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크고 높은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귀여운 어린아이가 있는데 내가 너보다 높아, 내가 너보다 나이 먹었고 어른이야, 그러니까 넌 나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어른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동일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 이름에, 그 단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섬김, 영접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있으니까 내가 누구를 섬기는 것이 내가 그들에게 섬김을 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어린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초점을 좀 맞춰보고 싶습니다.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든지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 그저 나이가 어린 어린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어린이라고 하는 뜻이 포함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다른 의미들로 우리가 좀 확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린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어린이와 비슷한 그런 성향,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일단 연약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흔들릴 수도 있다, 주변 상황에 쉽게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도 어린이들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밝고 자유롭고 따스한 것을 찾아다닙니다. 어린아이가 나이 한 70된 사람 얼굴처럼 그렇게 심각한 얼굴 하고 다니는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항상 조금만 웃는 것을 보아도 깔깔거리고 대굴대굴 부르면서 웃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은 어떤 격식을 차리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굉장히 좀 재미있는 그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좀 만난다, 렉싱턴 시장, 주지사 정도를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기업체의 회장을 만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굉장히 격식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옷이나 머리 좀 단정하게 해야 될 거고요.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해야 될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남의 시간이 얼마나 되면 그동안에 무슨 이야기로 대화를 이끌어가면 좋을 것 같다.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질문을 하면 어떡하지? 무슨 질문을 할까? 그렇다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준비를 해가지고 가죠. 여러 가지 어색함이라든가 만남의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경직됨, 이런 것들도 다 예상을 하고 가야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받게 됩니다. 아니, 그 사람을 만난다니, 아니면 만나고 난 다음에 어땠어? 라고 그런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아마 다음에 또 가라 그러면, 또 만나라 그러면은 만나기 싫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그 모든 격식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청년들과 식사를 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사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커피도 한잔하면서 신앙생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헤어진다라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걱정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청년들 만나는데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차려입고 뭐 아무렇게나 슬리퍼 찍찍 끌고 나가도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지갑만 딱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럼 같이 밥 먹고 회의해주면 즐겁게 오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도 배우는 것이 많고 저도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다음에 또 만나서 교제하고 싶죠. 내 주변에 작고 사소하게 느껴지는 대상들 또는 내 주변에 연약하다고 느껴지는 대상들을 함께 돌보면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사정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자리에 불려가서 격식 차리고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행을 하면서도 많은 좋은 곳을 보게 되죠.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여행을 많은 곳을 다니시게 되는데 가서 좋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오는 것도 좋은데 저는 며칠 전에 한 2년 만에 만난 목사님하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저녁 식사하고 헤어져서 집에 가는 길에 운전을 하는데 서쪽 하늘을 보면서 운전을 하게 됐어요. 근데 구름이 끼어 있었는데 그 구름 사이로 주황색 빛과 파란색 푸른 그 빛이 같이 막 이렇게 갈라지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는 분명히 보이지 않았지만은 해는 다 졌는데 8시가 넘었는데 그 정도의 아름다운 빛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북극 정도에 가서 오로라를 보면 저 정도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렉싱턴도 굉장히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소한 것에서 오는 행복들, 소소한 것에서 오는 기쁨들, 작고 연약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감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는 행복감, 만족감, 우리에게 주는 뿌듯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틀란타에서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몇 년 만에 몇천 명의 교회로 그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저도 진작에 그곳에 가서 개척을 했더라면 그 정도는 되지 않아도 그래도 몇백 명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하지만 근데 뭐 저도 큰 교회에서 목회하려면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서 지금 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내가 담임 목사로 이 교회에서 제자 공동체에서 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시간을 쓰면서 자유롭게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내 할 일을 또 집중할 수 있고 이런 생활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바빠 보였어요. 제가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봤을 때. 작아 보이지만 성실하게 우리 제자 공동체의 지체들과 만나고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지역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일과 목회를 병행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통해서 충분한 재정 지원을 받고 목회에만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게 들리기도 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대부분 그러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목회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목회를 통해서 내가 재정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해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목회인 것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물론 저와 제 아내가 새벽에 나가서 운전을 하고 또 오후에 더운 데 나가서 운전을 하고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을 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건강을 아직까지 허락하셨고 또 목회에 큰 지장을 주거나 뭐 시간을 전혀 뺄 수 없게 묶여있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만 하면서 재정에 걱정 안 하는 것이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냐라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뭐 예배 쳐서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가질 수 있을 거고 주방에 있는 친교 장소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국수도 교회에서 삶아 먹을 수 있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이라는 질문에 마주하게 될 겁니다. 교회가 건물이 생기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그 다음은
담임 목사님 타고 다니시는 차가 낡았으니까 새 걸로 좀 바꿔드려야겠어요. 담임 목사님 사택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제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다음이라는 그 질문들을 마주하게 되면은 저는 차라리 그 질문 안 받고 자유롭게 목회하고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레프 톨스토이의 단편소설에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땅을 가지고 있으면 돼라고 하는 검소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농부가 어느 날은 자기의 처제가 찾아와서 같이 식사하는 와중에 약간 허세끼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농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땅만 충분하면 굉장히 좋은 것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땅이 나에게는 있을 것 같아. 내가 점점 땅을 넓혀갈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날이 갈수록 땅에 대해서 조금씩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모아서 땅을 사고 돈을 모아서 또 좋은 땅을 옆에 있는 걸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유목민들이 땅을 판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 유목민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해가 뜰 때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걸어서 돌아온다면 그 걸어서 돌아온 그 거리에 해당하는 넓이에 해당하는 땅을 우리가 아주 싼 값에 주겠소. 농부는 열심히 걷기 시작합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자마자 열심히 걷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걸어왔습니다. 이제 낮 점심때쯤 됐어요. 이제 돌아가야겠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 조금만 더 걸으면 될 것 같아. 체력도 조금 남았어. 그리고 걷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걷기 시작하다가 시간이 늦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신의 소지품들을 내려놓고 심지어 옷까지 벗어버리고 열심히 뛰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해가 지기 바로 직전에 농부는 계약한 그 자리에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자마자 그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농부는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결국 그 농부에게 필요한 땅은 얼마만큼의 땅이었을까요? 톨스토이는 이렇게 그 소설의 끝을 맺습니다. 농부가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은 그가 묻힌 3아르신 2평방미터 정도의 땅이었다. 세상은 섬길 만한 대상을 섬기는 것에 익숙합니다. 높은 지위, 명예, 나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 대상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괜히 내 어깨가 이렇게 으쓱 올라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대상들, 혹은 내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 혹은 내 위치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 말입니다. 반면에 섬기지 않아도 되는 대상 또한 세상은 구분합니다. 대부분 어떤 면에선가 나보고 약하고 부족함을 가진 존재들, 무시해도 될 만한 존재들, 내 존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들을 섬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존재들을 섬길 만한 존재와 섬기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나누는 그런 존재의 구분이 여러분들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에서 이 구분의 기준이 정당화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안전할까요?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할까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섬길 만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는 전혀 무가치한 존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절대적인 기준의 근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우리의 과학을 발전시키고 또 문명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선택한 것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진보와 퇴보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절대적인 기준을 사람의 눈높이에서 맞추려고 시도할 때마다 인류는 위기를 겪기도 하고 또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기는 지금 21세기와는 전혀 다른 그런 세계관의 세계입니다. 많은 기준이 변해왔고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어린아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가장 강한 하나님이 가장 약한 인간, 어린아이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주변의 약하고 소소한 존재에서도 자신을 나타내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비밀한 방식으로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 땅에 이루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자신을 영접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영접하면은 자신을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소소한 존재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영접하십시오. 그들과 함께 숨쉬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십시오. 공동체 내에서 또는 공동체 밖에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영접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혹시 스스로를 연약하고 미미한 존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이 동등함을 깨달으십시오. 그 속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 누가 크냐라고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과 진정한 생명 대 생명, 존재 대 존재의 관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어린이의 특성을 가진 모든 존재들을 기억합니다. 모든 관계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모든 관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가 땅을 딛고 서 있으면서 바라볼 때 많은 높은 건물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저마다 높음을 뽐내는 그런 건물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볼 때 모든 건물들이 다 똑같아 보이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인 것을 우리가 바로 그 장면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존재들이고 모두 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음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존재로 인정되었음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 자녀로 한 지체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동일한 존재로 바라보는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구원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 구원을 선포하고 누가 더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모두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과 모든 존재들과 관계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동일한 구원을 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의 어린이와 같은 지체들을 영접하십시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소소하고 연약한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 우리도 주변에 작고 약한 존재를 품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어린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주변에 있는 소소하고 연약한 존재들을 영접하고 품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하는 일 위해 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